늘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부족한 저를 헌신예배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귀한 교제를 나누고 주 앞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그 로마서를 통해서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 개혁자들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야고보서에 가면은 막혀버립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막혀버리니까 그 뒤에 나와 있는 베드로 전서나 요한 1, 2, 3서, 요자서까지 우리가 쭉 그 말씀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강조하는 것과 결국은 같은 내용인데 강조점이 다릅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가 강조하는 것과 그리고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을 읽을 때 온전하게 그 말씀을 균형 있게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은 헌신 예배이지만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헌신 이전에 우리의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믿음과 행함,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과 행함이 어떻게 다른지 함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원래는 이 말씀이 26절 끝에까지 한 단락입니다. 그 내용이 너무 길어서 반으로 잘랐습니다. 나머지는 최정혁 목사님한테 들으시거나 아니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불러주시면 다시 한번 그 뒷부분을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 믿음이 놀아가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합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여기 보시면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함은 이 긍휼의 행함을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 앞에서 그런 말을 쭉 해왔기 때문에 이 행함은 긍휼의 행함, 또는 긍휼의 열매입니다. 그 믿음의 그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그 앞에서부터 자세히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낳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하면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 거듭남.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 뒤에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심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네 가지 밭의 비유로 말하면은 좋은 밭이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미 심겨진 그 말씀을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을 했고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거기 내용처럼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심겨진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이하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냐. 거기에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미 심겨진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런 의미에서 열매를 말하고 있는데 그런 열매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말하는 건가? 그 열매 맺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시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잘 이해를 하려면은 그 1장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1장 26절, 27절에 중요한 내용이 그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 참된 경건, 믿음이 무엇인가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다. 당연히 그 마음에 심겨진 말씀대로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30배든 60배든 100배든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 맺는 참된 경건입니다. 그 세 가지를 말했는데 첫째가 말을 잘 통제하는 것입니다.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믿음을 의심해야 됩니다. 이 말의 통제에 대해서는 1장에서 서론적으로 얘기하고 3장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말에 대한 참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그 말을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이 3장입니다. 두 번째는 긍휼의 행함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라고 합니다. 환난 중에 돌본다는 것이 바로 긍휼의 행함입니다. 이 말씀은 2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경건이 무엇인지 긍휼의 행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셋째가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것, 그 말씀처럼 자기를 직접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런 내용은 4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 속으로부터의 정결. 1장에서 서론적으로 간단하게 소개하고 참된 경건은, 참된 믿음의 삶은 이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2장, 3장, 4장, 5장에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이 야고보서 말씀이 좋은 말씀을 모아놓은 자문처럼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은 그런 세 가지 큰 핵심을 가지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나중에 집에 가셔서 야고보서 말씀을 읽으면은 이전보다 훨씬 자세하게 또 잘 이해가 되고 쉽게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대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선 2장에서 열매 맺는 참된 경건 믿음에서 긍휼의 행함, 긍휼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했고 2장 1절 보겠습니다. 2장 1절. 2장 전체 내용 중에 2장 1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 믿음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8절에서 13절에 긍휼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긍휼에 대해서 말할 때 첫 번째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했고 두 번째는 이 율법의 관점에서 율법에서는 이 긍휼을 뭐라고 말하는지 율법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2장 12절 13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기에 율법이 나오는데 율법 그러면 우리는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율법의 말씀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모두 명령들이 많이 나오는데 613가지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10계명만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내용들,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그런 내용들을 다 통틀어서 보니까 613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명령들을 축소시킨 것이, 요약한 것이 10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한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10계명의 강령에 대해서 그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책 제일 뒤에 보시면 10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10계명 뒤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소개한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는 한 가지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사랑인데 그 사랑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비, 긍휼입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613가지의 그 율법의 내용이 다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긍휼이 중요합니다. 몰라도 긍휼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누렸고 그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긍휼을 베풀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러한 맥락에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열매 맺는 참된 믿음 경건은 긍휼의 행함, 긍휼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과 행함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미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만큼 또 30배, 또 더 잘 받아들이면 60배, 더 잘 받아들이면 또 잘 순종하면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긍휼의 행함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열매인데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긍휼의 행함, 긍휼의 열매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누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평안히 가세요, 덥게 하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말은 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아픔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때는 말로 위로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말도 해야 되지만 실제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최소한 뭐라도 해줘야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지, 아무리 말만 해도, 말만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그런 긍휼의 열매가 없는 그런 말뿐인 그런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의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말뿐인 믿음, 헛된 믿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심겨진 말씀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가짜 믿음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그 믿음의 결과,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함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역사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보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와 마찬가지로 그 열매를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둘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17절 18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그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야고보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야고보와 사도 바울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또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오해를 해서 행함이란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해를 해서 찌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 악평을 했습니다. 혹평을 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서로 강조점이 상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제 강조점을 달리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말고 갈라디아서, 로마서도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기니까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보시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물론 이 율법의 행위에는 우리의 모든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또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이 행함은 율법의 행함입니다. 유대인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처럼. 아시다시피 그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상황하고 우리하고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데 사도 바울 말처럼 구약에 나와 있는 유대인처럼 할례를 지키고 유월절이나 또 여러 가지 절기를 지켜서 그것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성전이 있어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또 유대인처럼 율법의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또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복음서가 있고 또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이 시기는 이 과도기 시기입니다. 구약이 있는데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입니다. 이때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뭔가 이 구약하고 신약은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그때 쓰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 제자들이 있지만 그들과는 좀 다르게 아주 탁월한, 율법에 탁월한 학자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세계 최고의 석학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이 사도 바울을 또 쓰신 것은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뭔가 하나 되지 못한 장벽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서 다음에 또 사도행전이 나오는데 중간에 바울 서신이 나옵니다. 그 건너뛰어서 이제 일반 편지 서신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중간을 놓쳐버리면은 그 뒤에 있는 부분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런 순서로 또 배치한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늘 문제였습니다. 구약시대처럼 할례를 내야 되고 또 절기를 지켜야 되고 제사를 지내야 되고 이런 것을 지금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때는 그것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구약시대 것들을 자기들이 이때까지 지켜왔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고집하고 고수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것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초대교회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고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모두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과 싸우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율법을 그들처럼 유대인처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 로마서 10장 4절인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이제 강조했는 것입니다. 로마서도 그런 내용이고 갈라디아서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3번이나 말합니다. 3번이나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3번이나 했던 말 또 하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주의자들과 대항을 해서 참된 복음,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1장 보시면 천사라도 그리스도께로 받은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라고 이제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의 상황은 다릅니다. 이미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유대주의자들과의 싸움은 이 탁월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 평정이 되었습니다.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떤 싸움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싸움이 아니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 믿음의 열매,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문제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그 말로만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가짜 믿음인지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습니다. 그렇게 낳은 사람들 안에는 이 심겨진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고 또 그 말과 행동을 우리 스스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라고 했듯이 이 믿음에 있어서 그런 열매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행함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과 상관없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율법의 행함이나 나의 의로운 행동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심겨진 말씀, 이 좋은 밭에 심겨진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 그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19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번에는 귀신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 말로만 그렇게 믿고 고백한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조롱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들어라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기도 제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기도의 첫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이 중요한데, 신앙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렇게 한번 실컷 떠들어 보라, 그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이렇게 외우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인데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주기도문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것처럼 그 주문을 외우듯이 하니까. 그러니까 의외로 교회 안에는 또 그런 분들이 좀 의외로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귀신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알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부들부들 떤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은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교리를 모두 외우고 또 철석같이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 소리가 곧대로 보면 안 됩니다. 귀신의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보아야 됩니다. 그의 열매를 보아야 됩니다. 믿음대로 사는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로 마태복음 7장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마치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판단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그 열매를 보면 됩니다. 주여 주여 그렇게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말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좋냐, 그거는 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긍휼의 삶, 긍휼의 열매입니다. 물론 우리는 순종합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순종을 잘 해도 늘 부족합니다. 또 때로는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또 그 믿음대로 열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뜻을 고집하고 열매가 없는 것은 또 오늘 말씀처럼 긍휼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귀신의 믿음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인데 우리가 헌신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만큼 또 우리가 순종하고 믿는 만큼 헌신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교훈을 받고 믿음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졌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이 말씀을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잘 받아서 열매 맺는 믿음의 삶,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긍휼의 열매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또 헌신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